명상 좀 오래 했네요. 그죠? 오후에 할 거 다 해버렸네요. 오후에는 더 깊게 하겠습니다.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법회 시간 시작하기 전에 했는데, 자, 명상에 대한 질문이나 경험은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공부는 지난달에 이어서 지난달에 불보 부처님이라고 하는 보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법보와 승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자료가 3장이나 6페이지나 되는데, 뒤에 이제 삼보 예찬의 팔리어하고 우리말, 한국 테라바다 불교 의범에서 제가 뽑아와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되면은 같이 한번 팔리어를 읽으면서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도 읽으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명상하는 도중에 자해명상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공덕 중에서 가장 큰 공덕을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시간도 별로 안 들이고 돈도 안 들여도 돼요. 어디 가서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자애심을 계속 일으키기만 하는 것으로도 이게 큰 공덕이 생긴다. 부처님께서는 7년 동안 자애의 마음을 닫고서 오랜 세월 동안 천상에서 그 다음에 지상에서 복을 누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밑에 본전인데 한 7년 동안 해볼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연명상을 7년간 한번 매일매일 하신다 그러면은 아마 하시는 도중에 이미 그 천상에 가 계실 겁니다. 마음은 늘. 그래서 이 자애의 마음을 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일단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생명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깊이 있는 선정 체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덕들이 있는 것이니까 그냥 이 법당에 와서 10분, 20분, 30분 이렇게 하시는 연습이 아니라 생활화될 수 있도록 자기 수행법이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가나선을 하시든 윗바선을 하시든 연보를 하시든 뭐 주력을 하시든 다 좋은데 그 바탕에 이 자애의 마음을 늘 깔고서 하실 것. 그러면 기본 공덕이 생깁니다. 다른 것들도 한 만큼의 힘들이 생기고 그러겠지만은 이 마음을 일으킬수록 힘들이 점점 내면에서 생기니까. 자, 오늘은 명상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라면 그거 바로 밑에 있는 공덕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5계를 지키는 겁니다. 5계.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잘못된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말이 이제 세트가 4개예요. 거짓말은 하나가 아니라 4가지. 그래서 입으로 짓는 게 죄도 많고 잘못도 많고 그 다음에 잘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입으로 짓는 것 4개. 그 다음에 술 마시지 말고 이게 술 마시지 말라는데 치명적으로 걸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술은 가능하면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어제 가족 모임에서 갔는데 술을 어른이 따라주시길래 받아놓고 내려놓고서 안 받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따라주시더라고요. 제가 안 먹는다는 걸 잘 아시니까. 그래서 그냥 받아놓고 말았는데 맥주는 한 모금도 안 마셨지만 그래서 술 마시지 말라. 술은 다른 것들을 다른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막는 거니까 잘 조절을 하시더라도 가능하면 적게 드시거나 안 마시는 게 좋고 말은 다 아시다시피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그 다음에 쓸모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요. 이간질하는 말하고 쓸모없는 말을 많이 해요. 그죠? 누구 없을 때 그 사람 뒷담화를 하는 것이 대부분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A라는 사람의 잘못을 B라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B라는 사람의 잘못을 A한테 얘기하는 것이 이게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면요. 그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 안에 그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 생겨납니다. 이게 이간질을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쓸모없는 말은 대부분 우리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얘기하는 이 법에 대한 얘기가 아닌 대부분 말들은 별로 안 해도 될 말들이다. 이거를 부처님은 짐승들이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짐승으로서, 동물로서 그냥 사는데 필요한 말들을 많이 하고 삽니다. 대부분. 그래서 쓸모없는 말을 안 하는 방법은 우리 서로 안부를 묻거나 어디 건강하셨습니까? 식사는 잘 하십니까? 몸은 편안하십니까? 이거는 쓸모없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도움이 되는 말이죠. 남의 안부를 묻는 것은. 그 외에 요즘에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습니까? 이거는 짐승들도 하는 말입니다. 어디 지난주에 어디 다녀오신데 맛있는 데 어디 없습니까? 또는 어디 가보니까 경치가 좋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짐승들이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말을 하면서 서로 마음을 좀 나누고 관계가 개선된다면은 그래 좀 낫지 않느냐 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늘 진지한 말만 하고 심각한 말만 하면은 무슨 서로 간에 뭐 도 닦는 무슨 도반도 아닌 사람들하고도 그런 얘기만 하면 이제 친구들 다 떨어지겠죠. 근데 쓸모없는 말하는 친구를 만나느니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더 낫다.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인생이 쓸쓸해질지 몰라도 법의 차원에서는 점점 더 향상될 수 있는 길이니까. 자, 오늘은 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법 먼저 드리면은 법이라는 말은 달마 또는 다르마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범어로. 그 다음에 똑같은 말로 팔리어로는 담마라고 합니다. 담마 또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초기 불교 입장에서 이거 공부하니까 담마 상가 이렇게 해서 붓다 담마 상가 이게 삼보를 말하는데 정의는 고유한 특징을 가진 것을 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산스크리트로는 스바 락샤나 다라나트 다르마 이런 말을 붓다 세친 와스반도 논사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 범어에서 말하나 또는 팔리 전통에서 말하나 주성론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고유한 특징을 가진 것을 법이라고 한다. 근데 법에는 크게 유의법과 무의법이 있습니다. 유의법,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 재행, 무상하고 고유고 무아인 모든 것들. 우리는 열반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경험들은 다 유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의법이 어디 있을까 찾지 마세요. 내가 유의법 덩어리고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유의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런 법들이다. 이게 법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 이 목소리도 법이고 이 목소리를 듣고 인식하고 알고 판단하는 것도 다 법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것도 법이고 또는 짜증과 슬픔이 일어나는 것도 다 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법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법을 이렇게 나눠놓고 나서 유의법 중에서 선법과 불선법을 나눕니다.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선법과 나의 행복에 방해가 되고 해가 되는 불선법. 그래서 이걸 나눠놓는 이유는 선법은 키우고 불선법은 줄여라 이런 의미에서 나눠놓습니다. 안 그러면 법을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걸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 아비담마에서 배웁니다. 선법에 뭐가 있고 우리가 선법의 선심수에는 25가지 있고 불선심수에는 뭐 13가지가 있다. 이런 것을 배우는 이유는 그것들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 자각하고 나에게 해로운 이 법들을 내려놓고 나에게 유익한 법들을 자꾸 일으켜라. 유익한 법들을 자꾸 일으키는 방법이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명상입니다. 사실은. 자애의 마음이 유익한 법 중에 우리가 기를 수 있는 언제나 가질 수 있고 기를 수 있고 또 마음챙김, 알아차림이 항상 같이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연습을 하면은 선법들이 점점 증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의법 중에서 우리가 일으키는 유의법은 선법이다 이렇게 하시고 유의법 중에서 내려놓는 유의법들은 불선법이다. 불선법은 탐진치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5개에서 삼가하는 내용들 좀 더 확장시키면은 10불선법 이렇게 됩니다. 10불선법에 대한 얘기는 여기 없지만은 뭐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실 거니까 신구위로 짓는 몸으로 짓는 3가지, 개에서 말한 살도 음의 3가지,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4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가지 잘못된 언어 생활,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짓는 3가지, 탐욕, 분노, 삭된 견해. 이것들을 내려놓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유의법 안에서 경험하면서도 점점점 향상하고 성숙해 나간다. 이것이 법에 대한 공부의 어떤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유의법들을 선법을 통해서 닦아나가면은 마지막에는 무의법을 경험한다. 이렇게 봅니다. 무의법은 열반입니다. 초기 불교나 테라바다에서 말하는 무의법은 열반. 그러니까 고통의 완전한 소멸. 이 세상의 모든 그 고통을 소멸하는 건데, 육체적인 고통은 마지막 무효열반에 들어갈 때 완전히 끊어지지만, 정신적, 심리적인 고통은 유효열반의 상태에서 완전히 끊어진다. 부처님이 36세에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아라한들이 아라한과를 얻는 순간, 아라한의 도를 얻는 순간에 이 괴로움들이 완전히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법에 도달하기 위해서 유의법을 잘 조절하고 갈고 닦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법이다. 근데 우리 그 법 중에서 나에게 유익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존재들에게 유익한 법을 이미 있는 것들은 더 길러내고 없는 것들은 찾아서 더 연습을 하고, 이미 있는 불성법은 내려놓고 아직 경험 안 한 불성법은 아예 차단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그게 나중에 또 공부할 정진의 내용이니까. 자, 일단 그렇게 크게 이해를 하시고요. 정법이라는 것은 진실한 법, 바른 법, 뭐 이런 뜻입니다. 사담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법화경을 사담마 뻔다리카 수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제일 먼저 번역된 경전 이름은 정법화경입니다. 정법의 정법을 연꽃에 비유한 경전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묘법 연화경이라고 할 때 묘법이 바로 이 정법의 뜻입니다. 진정한 법인데, 이것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교학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걸 이론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경율론 3장으로 되어 있고, 모두 다 해탈이라고 하는 한 가지 맛을 가르치고 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으로서의 교리들은 오직 한 가지 맛을 지향하고 있다. 그것이 해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해탈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얻게 되는 마지막 궁극적 해탈은 열반이니까, 해탈을 얻기 위한 가르침을 교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들은 다 이 교리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수행이 있습니다. 수행은 정행 또는 지관, 사마타, 위파사나 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수행의 기반은 물론 계를 닦는 것이지만, 계를 닦은 위에다가 선정과 지혜를 닦고 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30분 동안 명상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같이 닦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차원에서 자의 마음은 위파사나로 마음 챙김, 그 다음에 알아차림은 자의 마음은 사마타로, 그 다음에 마음 챙김은 위파사나의 초보적인 단계로서 같이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행을 해나가야 한다. 수행은 실제로 가는 거니까 실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교리는 이론지고 수행은 실천지입니다. 이론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이것은 자기 재산이 안 됩니다.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면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머리만 어디 해탈할지는 모르겠지만, 머리만 해탈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을 직접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리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들어서 얻는 지혜, 그 다음에 사유를 통해서, 깊은 사유를 통해서 얻는 지혜가 이 교리의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고, 수행을 통해서 얻는 지혜는 이게 우리가 정말 번뇌를 끊을 수 있는 힘은 이것을 갖춰야만 됩니다. 마음 안에서 닦지 않으면은 이 지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어디 가서 그 절에 가서 수련을 한다거나 집중 수행을 해서만 닦는 거 아니라 생활 속에서 늘 할 수 있다. 사실은 여기 와서도 하시지만은 늘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행을 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요하고 안정시키는 사마타의 방법과 선정의 방법과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무상고무화를 꿰뚫어 보는 위파사나의 방법 두 가지를 적용시키는 것이 수행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명상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 행복한, 명상 과정은 괴로운데 결과만 행복하다. 불교는 그게 아니라 과정도 행복하다. 근데 과정이 행복하려면요 조금 오래 앉아있을 수 있어야 돼요. 무릎이 조금 고생해야 되고 허리가 조금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오랫동안 그 방석 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것도 쉬우실 거지만은 좌선을 왜 하필이면 1시간씩 해야 되나, 한 10분씩 하고 쉬었다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오래 앉으면 무릎 아프시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이건 익숙하게 되면은 1시간에서 2시간은 굉장히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정상 약간의 이제 그 익숙하게 되는 과정에서 얻는 몸의 통증이지만 이것은 결국은 심리적인 정서적인 안정이나 행복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점점 익숙해져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선정을 가끔서 경험하는 이 경험들, 기쁨이나 행복이나 또는 평정심 이런 것들을 열반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무의법을 깨닫지 못해서 지금 모르지만은 잠시라도 기도하고 명상하고 하면서 얻는 안정이 열반과 유사한 것을 조금씩 맛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설악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동해바다도 보이고 뒤쪽에 산맥들도 보이고 아주 탁 터져 있지만은 설악 동해만 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절에만 와도 기분이 좋은 이유는 이 절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들이 바로 무의법인 열반을 지향하고 있는 분들이 함께 수련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이 훈향에 젖는 겁니다. 사실. 자주 나오셔야 돼요. 자주 나오시고 자주 법을 접하시고. 근데 명상을 직접 가는 과정도 그렇다. 이게 점점 높아질수록 점점 열반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편안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죠. 과정은 지긋지긋하게 어려운데 마지막에 탁 대박 터진다. 이게 아니에요. 과정도 전체적으로 가면서 점점 깊게 행복해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더할 나위 없는 그러한 행복의 경험을 열반체험으로 쌓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그래서 명상을 자주 하라는 거구나. 명상은 그래서 이 수행은 선정과 지혜를 닦는 것은 닦을수록 점점점 성숙되고 점점 열반에 가까워진다. 선정과 지혜가 골고루 이제 완성이 되면은 열반에 거의 다 가까워진 것이다. 이런 법구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행하시면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정법의 요소 중에 통달. 이 통달은 이제 깨달음을 말하는데 수타원의 도와 과 첫 번째 단계죠. 그 다음에 사다함, 도와 과, 아나함의 도와 과, 아라함의 도와 과, 예류, 일례, 불한, 응공 이렇게 한문으로도 번역하지만은 수타원 이제 깨달음의 흐름, 열반에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는 흐름에 도달하는 분, 사다함, 욕계에 한 번 돌아오는 분, 아나함, 욕계에는 돌아오지 않고 색계에서 완전한 열반을 얻어서 아란이 되는 분, 아라한, 이 세상에서 번뇌를 모두 없애고 아란이 되는 깨달은 분, 아라한. 도와 과의 차이는 도는 깨달음의 순간을 말합니다. 도의 순간에 번뇌가 끊어지고 그 결과로 과의 깊은 정 속에 들어간답니다. 도가 원인이 돼서 과를 이루는데 도와 과의 차원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열반. 이 수타원의 도나 사다함, 아라한, 아나함, 아라한의 도의 순간에 모두 다 열반을 대상으로 마음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근데 아직 수타원은 열반을 얼핏 체험하고 나서도 아직 번뇌가 남아있는 단계에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들이 더 수행을 하면은 마지막 무학, 더 이상 닦을 것이 없고 배울 것이 없는 아라한의 도에 이르는다. 이것들이 전부 다 이 깨달음의 이 통달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우리는 아라한도 뭐 소승 나한이 되려고 하느냐, 그냥 보살, 붓다가 돼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시면은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깨달음들은 수타원, 사다함, 아나함 이 세 단계는 거치지 않고 바로 아라한의 가와 붓다의 깨달음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쉽게. 뭐 직지 인심에서 견성 성불한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선의
가르침이지만 어쨌든 대승불교가 결국은 이 네 가지의 과정을 보다는 보살회라고 하는 이제 이상적인 수행자를 다시 내세워서 보살회를 닦으면은 사마성지 10만급을 거쳐서 붓다가 된다. 그것도 시간 길으니까 즉신성불한다. 심즉시불이다. 뭐 이런 가르침으로 밀교나 선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마지막에는 그러한 완전한 깨달음, 붓다의 삼약삼보리를 아노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도 마지막 아라한의 도와 과의 순간과 합치하게 되는 그런 순간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초기 불교의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수타원의 도와 과에 이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라한과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대승의 마음이 굳건한 분들은 나는 대승의 그 수행자가 되겠다라고 굳건하게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수타원의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타원의 깨달음이 일어난 다음에는 아라한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7생 만에. 난 대승의 보살들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드신 분들은 수타원의 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잘 정하세요. 나는 오랫동안 보살행을 닦아서 중생을 위해서 열심히 보살도를 닦아서 바람일행을 해서 붓다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그 길도 있습니다. 그냥 척척할 일이 많지만은. 근데 일단은 이 번뇌를 좀 많이 덜고 싶고, 그것보다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내가 깨닫고 싶다 하면은, 선정과 지혜를 닦으면은 추타원의 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결정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갈까? 이게 수타원이 되는 게 맞나? 붓다가 되는 게 맞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정해져 있지 않으면 결정이 안 되겠죠. 일단은 정해놓고 수행을 하세요. 일단은 수타원이 되는 길도 좋다. 그 길대로 내가 한번 가보겠다 하면은 그 체험이 일어날 수 있고, 안 일어나더라도 그게 무슨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디다 저금을 해놓으면은 저금이 그 돈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계좌, 나도 모르는 계좌에 이렇게 저축이 돼 있다가 30년 전에 투자한 주식 500주가 지금 뭐 몇억 원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5,000원짜리 사놨다가 그런 주식이 뭐 수백억 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장롱 속에 있을지도 모르는. 내가 행한 선행 또는 수행의 공덕이 내가 아직 정하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내가 지향점이 무엇인가. 한국 불교는 기본으로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대승의 원력을 갖고서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수행 방법이 다른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수행 방법이 다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되어야 되겠지만 수행 방법은 같은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 무엇을 지향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과 경험의 폭들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파불교는 고유의 3장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경율론 3장을 가지고 있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빨리오 3장은 테라와다 불교가 전승한 3장입니다. 테라와다는 마힌다 장로가 스리랑카로 아쇼카 왕 때 전한 불교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보수적으로, 가장 청정하게 지켜온 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테라와다 불교 교단이 생겨서 지금 이제 한 4년, 5년 되고, 이번 11월 23일 날, 다다음 주 토요일 정도 되나요? 그때 테라바다 세미나를 합니다. 불교 전통문화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사에서 하니까 오세요. 아직 다음 주까지 발표할 논문 써야 되는데, 제가 자연명상에 대해서, 자연명상과 윗바사나의 관계에 대해서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 논문 지금 한 자도 안 쓰고 있어가지고, 일주일 남았습니다. 한 3일 남아야 제가 논문을 쓰기 시작할 것 같아서. 사실 이 자리도 오늘 아침에 만든 거예요. 어저께 하려다가 못해가지고 좀 늦게 보내드렸어요. 자, 일은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러다가 제명에 못 살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자, 법보가 이렇게 돼 있고 우리에게 전해진 3장들이 이렇습니다. 한국의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인사의 8만 대장경이 있잖아요. 본래 법문, 부처님의 법에 깨달음에 들어가는 이 방편문이 8만 4천 가지가 있다고 하는 말은 경전에 나옵니다. 8만 4천 개의 법의 방편은 설하셨다. 나르마 또는 담마 파리야야 해가지고 부처님이 설법한 가지수를 말합니다. 근데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것이 8만 2천 가지고 직제자들이 설한 것이 2천 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리푸타 존자, 모칼라나 존자, 아난 존자, 가사파 존자 또는 아누루타 존자 뭐 이런 큰 아라한들이 부처님 당시 때 그런 분들이 설한 법의 방편문이 2000가지고 부처님 설한 것이 제자들이 설한 것은 이게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부처님 당시 때 제자들이 설한 경전들은 부처님이 인정을 해주십니다. 내가 있었어도 그렇게 설명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라한 제자들이 특히 법을 설하시면요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당신이 가르친 대로 깨달았는데 그분들이 설법한 것을 당신이 그건 아니다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아라한이 못 되면은 조심하라고 하시는데 적어도 성자가 된 제자들이 누구에게인가 설명을 하는 내용들은 부처님이 인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승인하는 것이 2000가지 부처님이 집족설하는 것이 82,000가지 주석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장경은 82,000장 정도의 경판으로 되어 있어서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거지 84,000가지 부처님의 법문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저 안에는 이 인도, 중국, 그 다음에 한국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그 불전 문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8만 대장경이다. 경판 수가 8만 개가 넘어가서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84,000 법문과 묘하게 이게 맞아떨어지니까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보의 법의 6가지 덕목, 법이라는 것, 담마, 부처님의 법보에 덕목이 있는데, 자, 이것을 이제 테라와다 불교에서 번역한 대로 보면요, 전귀하신 분에 의해,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진 의의 없는 담마, 잘 설해졌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잘 설하신 것이다. 이 말은 믿을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담마는 잘 설해져 있다. 이게 이제 교법으로서의 담마입니다. 이게 정법의 세 요소 중에 첫 번째 겁니다. 경일론 3장으로서 잘 설해져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산디티코, 즉시. 법은 내 생에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즉시, 들은 즉시 또는 수행한 즉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 세 번째, 결과 바로 나타난다. 아까리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반의 이 체험은 제대로 수행하면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바로 안 나타나죠?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와서 보라 초청하여.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것. 무슨 가려놓은 비밀스러운 무슨 그런 내용이 아니라 누구한테라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불교 신자건 아니건 누구에게나 공개할 수 있는 것. 그렇지만 이것을 공개했을 때 지혜 있는 자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어야만 이해되는 법이 아니라 이해하고서 믿을 수 있는 법,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니빠나, 열반으로 인도하는 진리. 열반으로 인도한다.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전부 열반을 지향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해탈의 일미를 위한 가르침이라고 했을 때 그 말입니다. 열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혜로운이 스스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진리. 이거 전부 다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는 주로 이 수행을 통한 통달의 이 법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졌다 외짓하고 민유시라고 하는 여섯 번째 덕목은 지혜로운 사람. 이때 지혜로운 사람을 주석수에서는 성자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스타원의 도부터 아라한의 과까지. 그런 분들이 스스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진리. 우리들도 그 후보생들이니까 우리들도 언제든지 기회가 닿고 조건이 성숙하면 스스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법보의 법은 우리가 중생인 상태에서 실천하고 그대로 법을 실천한 만큼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법을 내가 실천해서 다른 사람이 밖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법을 실천한 이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왜 부처님 법을 배우고 법을 실천하고 깨달음을 얻으면은 그 과정을 겪는 것 자체가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테라가타 장로계에 나오는 개성중에 나오는데 내가 법을 실천하고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 불법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 법을 통해서 내가 보호를 받는 것이다.
이제 부처님 깨달으시고 3-7일이 지나셨을 때 세상을 둘러보시고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무엇을 의지할까? 라고 생각을 하실 때 내가 깨달은 이 법을 의지해야겠다 하는 그 법입니다. 이게. 궁극의 열반이라는 법, 열반에 이르게 하는 선법으로서의 팔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을 실천한 사람은 실천한 만큼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자해를 닦은 만큼 또는 마음챙김, 알아차림 닦은 만큼 자기가 닦은 그 수행에 의해서 스스로가 보호된다. 보호되니까 안정되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법은 닦을수록 불편해진다. 그러면 빨리 버려야겠죠. 법도 버려야 되는데 법 아닌 것은 말할 것이 있느냐. 법상, 응사, 하왕, 비법. 이 말은 건강경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이건 맞지만의 가에 그대로 나오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도 결국은 내려놓아야 할 것. 이거는 내려놓을 걸 뭐하러 배우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려놓을 거 처음부터 갖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뗏목이 없으면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 의미예요. 뗏목의 비유는. 풍류가 홍수 때 한강을 갔다가 막 시뻘건 물이 흐르는 그 강을 뗏목 없이 건넌다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뗏목으로서의 법을 의지하라. 하지만 강을 건넌 다음에 뗏목은 쥐고 갈 필요는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법을 다 잊어버리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법은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내버려 둬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도 법을 또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방법을 가르쳐줘야죠. 이것은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법에도 집착하지 말라 하는 의미로 방법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교리에도 너무 집착하지 않되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써라 이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돼요. 이 말은 사교 입선이라고 하려면은 뭘 배워야 버리죠, 그죠? 많이 배우고 많이 이해하고 실제 수행할 때는 교리적인 측면, 이론적인 측면을 내려놓고 실제 경험을 하고 경험한 다음에는 마지막에 자기가 이용한 방편들을 속성을 잘 알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초기 불교나 테라바다는 이 법의 전통을 그대로 전하려고 애써온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소중하고요. 함부로 바꾸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정해주신 율이나 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자, 법은 법을 실천하는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법입니다, 사실은. 부처님한테 절을 많이 해도 부처님께서 그래 잘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주시잖아요. 근데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은 그 실천한 만큼 안에서 환희심이 나고 그 다음에 평정과 행복과 이런 기쁨들이 일어나니까 법을 실천해서 법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것, 선법으로 채워가는 것. 이게 우리가 내 마음속에 선법의 도량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불자들의 할 일입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있고 내 자신이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법을 실천하지 않는 마음은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법귀, 좌등명, 법등명, 뭐 자기를 서물하고 의지처로 하라는 그런 말씀은 법으로 수련되고 단련되고 채워진 선법을 충분히 익혀서 마지막 열반을 체험한 그 자기 자신, 이것을 피난처로 하라는 얘기지, 매일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시비심 일어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분노 일으키고 이런 자기는 이거는 구멍이 숭숭 떨어진 그런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쉴 수가 없어요. 늘 있어도 불편하죠. 어디가 있어도 불편하죠. 그런 내 자신이라면. 그러니까 법으로서 잘 촘촘하게 지붕을 잘 짜놔라. 이렇게 법은 배우고 실천하고 그 다음에 깨닫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자기 것을 소화하는, 그렇게 소화된 법에 의지한 자기 자신이면은 의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그래서 의지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붓다 담맘 사라남 가참이 법을 피난처로 해서 저는 살겠습니다. 또는 저는 실천하고 수행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행생활도 전부 법을 실천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승보를 보시면은 승다 또는 이걸 상가라고 합니다. 상가는 한문으로 화합 중이라고 합니다. 화합하는 대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의 상가는
물과 우유가 섞이듯이 서로 잘 섞이는 상가에 화합하는 그런 대중이어야 된다. 그래서 승단의 구성원은 기본적으로 비구, 비구니, 이분들은 정식 승가의 구성원이고 3위 후보자고 시차만하는 여성들에게 가임기의 여성이 출가하면 1년, 2년 정도 임신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 당시에는 임신할 수 있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18세에서 20세 전에 출가를 하거나 그러면은 시차만화의 제도를 둬서 일단은 출가는 인정하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는 비구, 비구니, 3위 시차만화 이걸 다 가지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5가지 출가 대중이라고, 출가 5부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보, 붓다의 보배와 그 다음에 법보를 지켜서 전승하는 울타리가 됩니다. 상가가 없으면은 불법이 전해지질 않았다. 그래서 상가는 고마운 보배다. 상가가 불보를 지켜오고 또 법보도 담아서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상가가 흔들흔들하면요, 이게 상보 전체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상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청정한 상가를 유지하고 살아온 그 어떤 교단이 있다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 전통을 지켜서 이제까지 내려오려고 애쓴 것이 테라바다 불교가 이제 2300년 됐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계율의 전통입니다. 수계 의식의 전통으로. 우리나라의 불교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제가자들이 볼 때 승단을 많이 걱정하고 살잖아요. 평신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걱정하고 사는 세상이 됐어요. 아유, 저분들이 저러면 어쩌나 하고서 걱정하고, 그죠?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도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 아니라 사기 이렇게 해가지고 저 뭔가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왔길래 믿음, 소망, 사기라고 해서 누가 또 사기쳤나 해서 봤더니 수백억 원을 사기치고 지금 어디 외국에 도망가 있는 무슨 여성 성직자를 갖다가 다룬 내용들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신도들의 믿음과 소망을 사기쳐가지고 돈 챙겨가지고 도망갔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국의 한 승려가, 젊은 승려가 다 똑같은 짓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이 사람은 자가용 제트기를 타고 다녀요. 이제 30대 초반인데. 승단에서 추출됐어요. 승단에서 고소했어요. 이 사람은 승려가 아니다. 그럼 태국은 승단에서 이렇게 국가에 고소하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속해가지고 수사를 합니다. 승단에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승단에 자기 정화 능력이 있으니까, 승단에서 추출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이제 알아서 수사를 하라 이렇게 해버려요. 이런 일들은요, 부처님 때부터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부처님이 계율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승단, 청정한 상가를 보호하려고 유지를 해왔다. 그래서 계율을 잘 안 지키고 제가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가의 구성원들은 제가자들이 비토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양을 안 해도 괜찮다. 인사를 안 해도 괜찮다. 이게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스님 안 계시니까 이런 얘기 하지만 이게 실제로 있는 말이라서 스님들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출가자들이 제가자들을 대하는 태도, 제가자들이 출가자를 대하는 상호 의무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사실은 출가한 스님들도 젊어도 제가자들은 존경을 해야 되지만 출가한 분들도 제가자들을 향해서 이게 충분히 서로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서 서로 지내야 되지. 근데 이제 한국 불교는 그게 조금 애매하니까 유교하고 섞여가지고 스님들이, 제가자들이 저라면 스님들이 맞절하시고 그러면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서 스님 그냥 앉아 계십시오 하고 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 스님한테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온 상가 전체한테 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가 전체를 대표해서 이 스님한테 절을 하는 것이지, 이 스님이 훌륭해서 절하는 것, 물론 훌륭하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겠지만은, 그분이 스님이면은 그냥 부처님을 상수로 하는 상가 대중 전체, 이걸 사방 승가라고 합니다. 2600년대 승가 스님들 전체,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수백만, 수천만, 수억이 될지 모르지만 그분들을
한테 절한다 이런 마음으로 절하셔야 돼요. 자, 교단의 구성원은 이 승가 오중과 청신사, 청신녀, 우파사카, 우파시카, 우바세, 우바이가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들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자로서. 그래서 승단과 교단은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승단은 출가한 분들만 구성되고 교단은 제가자들과 함께 구성됩니다. 사부대중이라고 할 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세 할 때는 이 교단 전체의 대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전통 불교는 이 승단의 힘이 세서 승단이 중심돼가지고 전체 교단이 끌어져 왔는데 현대에서는 이 제가자들의 이 지원이 없으면 승단이 전속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같이 잘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자의 집단들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 제가자들의 집단을 부처님은 별로 구속을 많이 안 하셨습니다. 그냥 3귀하고 더 나아가서 5개를 시키면은 제가 신자다 이렇게 이 정도만 받아들이셔서 그 다음 출가한 사상팔배의 성자들 아까 말씀드린 수다원의 도화가 사다함의 도화가 아나함의 도화가 아라한의 도화가 이분들이 진짜 승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승보는 성자인 스님들의 출가한 스님들이다. 근데 7살 먹은 사미가 만약에 아라한이 됐어요? 그러면 이 승보에 들어갑니다. 비구가 됩니다. 아라한이 된 분들은 그 아라한이 됐다는 걸로 법을 갖췄다는 것으로 비구, 비구니 7살 먹은 소녀가 아라한이 됐다는 얘기는 경전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7살 먹은 동자가 아라한이 됐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나옵니다. 7살 이전에 아라한이 됐다는 동자들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7살까지는 좀 지켜봐 주세요. 자, 제가자가 성자가 되어도 범부인 승가의 구성원에게 예를 갖춥니다. 이게 교단의 질서입니다. 제가자인데 자기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잘 모르지만 뭔가 한 소식 했어요. 나는 한 소식 했다고 해서 이제 막 비구가 된 스님한테 절하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절을 하는 겁니다. 제가자가. 그리고 깨달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단 겉으로 나타난 모습으로. 그리고 나서 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가 높으니 불교 신자가 50년 동안 했는데 이제 막 머리 깎은 젊은 스님한테 절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일단 절하는 것이 이게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실제로. 어리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부처님이 하셨는데 첫 번째가 뱀이랍니다. 뱀. 새끼 독사도요. 독이 있어서 어리다고 꼬리 만지다가 물리면 죽습니다. 그죠? 두 번째가 왕자랍니다. 왕자가 어리다고 얕보다가는 왕한테 혼나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출가한 승려, 출가한 수도자들을 어리다고 가볍게 보지 말라. 복을 강한다. 자기의 수행을 방해한다. 그래서 제가자, 성자인 제가자는 범부인, 그 범부인지 성자인지 모르잖아요. 스님들이 나는 이마에다가 나는 수타원이다 이렇게 써먹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말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스님 어디까지 깨달으셨어요? 열반은 얻으셨어요? 이런 얘기는 불교를 전혀 모르는 이제 외도들이 얘기하면 괜찮아요. 불자들은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스님들은 깨달았건 안 깨달았건 대답을 못하게 돼 있어요. 율장에 의해서. 안 깨달았는데 그 얘기를 깨달았다고 하면은 이거는 바라입주예요. 승단에서 추출되는 잘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태국의 그 스님이 그러고 다녀요. 법문할 때 나는 신통력을 얻었다. 공개적으로 하고 다녀요. 신통력 진짜 얻었거나 제대로 된 스님이라면 그런 말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통력을 필요할 때 보여주긴 해도 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말로서 깨달음을 얻었다거나 신통력을 얻었다고 말하면 이거는 그것이 없으면은 바라입죄고 있으면은 좀 작은 죄가 돼요. 쫓겨나지는 않아요. 있는데 얘기했다면 거짓말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건 스님들이 지켜야 될 대마어에 속합니다. 큰 거짓말 중에 깨달음이나 신통력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스님들께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스님 뭔가 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르침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자로서 제대로 된 태도입니다. 또는 스님께서는 어떤 법으로 수행을 하셨습니까?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러면 괜찮죠. 그럼 그거는 스님들이 설명해 줄 수 있죠. 제가자라도 승가에게 법을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초기 불교의 전통에서는 워낙 스님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부처님도 계시고 별로 제가자가 활동할 영역이 없었는데 이 우가장자라는 분이 안구타라니카야 8법의 21번째 경에 우가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8가지 경이로운 그 법을 갖췄다라고 해서 부처님 찬탄한 우가장자, 아나함이 된 분인데 이분은 스님들이 법을 설하면 정성을 다해서 듣고 스님들이 법을 설하지 않으면 스님들께 법을 설명해 줬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물론 이분은 성자가 됐고 아나함이지만은 어쨌든 제가자라 하더라도 스님들에게 그렇다고 이분이 상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가는 충분히 공경하고 늘 보시를 하고 흡족하게 보시를 하는 그런 분이에요. 성자가 된 상태에서. 그러면서도 스님들에게 법을 설할 기회가 있을 때는 법을 설명해 줬다. 이런 뜻입니다. 승단의 화합의 6가지 원칙. 출가 공동체. 이건 출가 공동체만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신구의로 자애를 보이고 살 것. 서로 간에 이런 뜻입니다. 만나는데 말로 자유롭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행동도 상대방에게 뭔가 덕이 되는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도 우리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전부 행복하기를 평화롭기를 이게 신구의 삼업으로 자애를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한 물건을 함께 공유할 것. 주지스님이 챙기라는 소리가 아니라 주지스님의 관리하에 현전상가와 사방상가들이 공유할 것. 이거는 만약에 어떤 공동체가 있다면 공동체 수입이 생겼을 때 충분히 납득할 만큼 투명하게 재정을 사용할 것. 이런 뜻으로 됩니다. 서로 합의하에. 우리 삼보 법회 이사님들이 같이 합의해 가면서 이 사회사를 꾸려나가고 있듯이 그렇게 투명하게 서로 공개하면서 살아. 이게 흐트러지면요, 공동체가 깨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함께 계를 지킬 것, 계율을. 이거는 생활의 규범을 공동으로 지키지 않으면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부파가 나눠진 가장 큰 원인은 이 율의 해석이 달라질 때 상가가 쪼개집니다. 야, 소금을 가져도 된다 그랬어. 가져서 안 돼. 이거 갖고서 싸워가지고 나눠져 버려요. 그죠? 또는 어느 정도의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무엇을 지켜서는 안 되는지가 달라지면요, 그 승가의 구성원들은 함께 그 포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져서 하게 돼요. 저쪽이 잘못이다 이쪽이 잘못이다 하는 것을 싸울 수도 있지만 일단 갈라져서 따로따로 포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칙을 만들고 정관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회칙과 정관이 바로 이 같은 규범인데 그것보다 더 도덕적인 요소를 갖고 있죠. 같은 계율을 지킬 것.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이걸 바탕으로 지혜를 함께 갖출 것.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공동체는 또 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혜롭지 못하면은 세속적인 가치에 휘말려가지고 명성이나 권력이나 뭐 권위 이런 것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 많아져서 지혜를 공유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 공동체들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유는요, 이 6가지가 제대로 잘 안 갖춰져서 그렇다. 이 원리를 우리의 공동체에다 적용하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가족 공동체도 좋고, 내가 나가는 개 모임도 좋고, 여기 와서 같이 활동하는 삼보 법회 모임도 좋습니다. 이 6가지를 함께 갖추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승가의 공동체, 화합하는 공동체의 기본적인 원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열심히 자애를 닦고, 그 다음에 보시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공동 규범을 지키고, 오계를 최소한 지키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되려고 수행할 것. 이러면 됩니다. 지금 하시는 대로. 자, 승보의 6가지 덕목 설명드리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진지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수파티판노, 바가바토, 사와카 상고. 뒤에 빨리가 나와요. 정확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올바르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여법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4가지는 거의 비슷하죠. 약간씩 각도를 달리해서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가 얼마나 진지하고 정확하고 올바르고 여법하게 수행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들은 4쌍의 대장부요 8무리의 성자들이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수타원에서 아라한의 4쌍 8배의 그런 성자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이니 공양 올릴 가치가 있고, 환영할 가치가 있고, 보시 올릴 가치 있고, 합장 공경할 가치 있고, 이 세상에서 의의 없는 복을 심는 대상이다. 복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상가의 덕목입니다. 상가의 보시를 하면은
더 없는 큰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을 상수로 하는 상가의 대중에 보시하는 것이 세상에 누구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요, 상가의 구성원들이 살 수 있는 수도원, 승원, 절을 짓는 데 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삼귀, 오개, 자의, 지혜를 갖추는 것으로 이제 공도의 순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승보에 대한 개념을 일단 초기 불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대승의 경우는 제가보살도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확대된 해석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초기 불교와 테라바다에서의 승보는 출가한 대중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나도 절에 오래 다니는데 승보에 끼고 싶다 그러면요, 이제 오래 다닌 거 다 내려놓으시고 출가하시면 됩니다. 부처님 경전에서는 출가 나이가 제한은 없는데, 테라바다는 현재 70세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하시고 한 5년 안에 출가하시면 괜찮아요. 65세 정년퇴직하시면. 70 넘어서 출가하시면요, 주변 사람들을 수고롭게 하기 때문에 집에서 차라리 잘 쉬시면서 수행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조계종은 50세로 되어 있죠. 조계종은 50세로 한정한 이유는 요즘에 출가한 인원들이, 출가하신 분들이 나이가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20대에 출가하면은, 20대 전에 출가하면은 국보급이라고 해요. 그렇게 20대 전에 출가하는 분들이 적어졌어요. 30대에 출가해도 괜찮다는데 많은 분들이 40대에 출가합니다. 절에 강원에 가보면 이제 막 출가한 분들이 나이가 허연 분들이 머리가 허연 분들이 많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50이 안 되셨으면 조계종에 출가하실 수 있고, 50이 되신 분들은 금생에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금생에 제가자로서 깨닫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금생에 씨를 뿌리고 언젠가는 거두겠다는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제가자와 출가자의 차이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행에 있어서는 아무 차이가 없고, 제가자는 스스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수행하는 분, 출가자는 제가자에 의해서 생계를 이제 유지를 받으면서, 이거는 이제 성자가 안 되면은요, 빚을 지는 거고, 성자가 돼야 이제 장학금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출가해서 성자가 될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장학금을 받고 내가 수행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 머리에, 내 이마에 땀 안 흘리고 남이 땀 흘린 걸 갖다가 필수품, 의식주와 이 생필품 쓰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내가 수행하면 됩니다. 좀 어렵죠? 그죠? 자, 뒤에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붓다 아비뚜띠, 부처님 예찬, 그 다음에 밤마 비뚜띠, 상가 비뚜띠 해가지고 각각 예찬입니다. 이걸 같이 읽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한번 쭉 그냥 앞에만 읽어볼게요. 그 중간에 보면요, 대종이라고 하는 것, 요소 따따가또 아라한 삼마 삼부또 윗자짜라나 삼판노 수가또 로까위두 아누따로 뿌리사담마 사라티 사타 대와 마누사나 부또 바가와. 이게 부처님의 9가지 덕목 또는 10가지 덕목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묻지 마시고 오른쪽에 대중이라고 써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쭉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담마 비뚜띠에는 요소 수아카토 바가와타 담모 산디티코 아까알리코 에히파시코 오빠나이코 빠짜땅 웨디따코 윈유히, 이게 지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상가 비뚜띠에 보면 대중이 하는 거, 요소 수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우쭈 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냐야 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사미치 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야디당 짜따리 프리사 유가니 아타 프리사 pukal라 에사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이게 이제 불법성 삼보의 각각 덕목을 마음속으로 외우면서 삼보를 예찬하면서 삼귀를 하는 자세한 방법입니다. 같이 해보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미. 하나라도 같이 해볼까요? 따라 해보실래요? 이 페이지에 부처님에 대한 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으면서,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을 한번 음미해보세요.
요소 타타가토 아라한 삼마 삼부토 위짜 짜라나 삼판노 수가토 로카위두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티 사타 대와 마누사남 붓도 바가와. 거기까지만 하시네. 밑에는 읽어보세요. 여기 부처님에 대한 찬탄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담마도 해볼까요? 하는 김에 대중이라고 써놓고 앞에 인도자는 스님들이 주로 하십니다. 대중 요소 수와 가토 바가와타 담모 산디띠고 아칼리고 에히바시고 오빠나이고 빠짜땅 웨디타고 윈유히. 그 다음 마지막 상가 대중에 대한 거 앞부분만 해보겠습니다. 요소 수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우쭈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냐야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사미치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야디당 짜따리 뿌리사 유가니 아타 뿌리사 부칼라 에사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예, 테라바다 불교에 가면 이거를 외우면서 합니다. 한국의 테라바다 불교에서도 하지만은, 자, 이렇게 해서 불법성 삼보에 대한 설명을 교재 144쪽까지 설명한 걸로 하고, 교재에는 또 다른 차원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얘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십시오. 질문할 시간도 없이 그냥 계속 얘기했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